사랑에 관한 건데,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15가지 중에서 오늘은 13번째, 14번째, 15번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박지혜라고 하는 귀한 자매의 간증이 오늘 본문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랑의 실천적 특징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13번째부터 보는데, 첫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믿어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해서 망가져가는 그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언어상에 보니까 판타피우스티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믿어주는데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내 딸이 거의 망가져서 이제 끝장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도 그 딸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걸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가페적인 사랑의 특징 중에 13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끝까지 믿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만약에 집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포기하십니까? 왜 포기 안 하십니까? 포기해야지, 그 자녀. 10년, 20년 지났는데 안 돌아와. 포기해야지. 왜 안 포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볼 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딸이 가출했어요. 뭐 이런 경우가 흔하잖아요. 과거에. 지금도 뭐 그런 경우 종종 있지만, 딸을 집에 나갔는데 10년 정도 지났는데 딸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이제는 포기하고 있고, 이렇게 망가져서 살면 되겠냐고, 좀 이제는 꾸미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아는 분, 우리 가까이 사는 분이 있었어요. 딸이 집을 나가니까 그 어머니가 매일 눈물을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울고 버스를 타면서도 울고 계속 울고. 그래가지고 그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딸이 돌아왔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요. 사랑은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근데 남편이 안 돌아와. 주변 사람들이 지금 몇 년째냐고, 20년째 아니냐고, 25년, 30년째인데 이제 포기하라고. 근데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박지혜 자매의 간증을 이제 서론에 이렇게 틀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하셔서 간증도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어떻게 했나, 다른 게 없나 들어봤는데, 물론 뭐 비슷한 간증이죠. 그 내용 안에, 내용인데, 그 독일에는 기도할 곳이 마땅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 교문 앞에 가서 교문을 붙잡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시간을 기도했대. 얼마나 뜨거워. 눈이 막 짓이겨질 정도로 기도했대, 어머니가. 그리고 또 거기 새롭게 하시를 보니까 산과 들로 나아가서 울면서 절규하면서 딸을 위해서 그렇게 울었대요. 산과 들로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지요. 딸을 회복시키셨어요.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생각 망상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상 속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실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 가족 식구 중에 지금 어렵고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으셔야 돼.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포기해버려.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원어상에 보니까 판타 엘리제이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대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대한다. 바란단 말이 기대하고 있다. 마음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계속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환경 가운데 그 상황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사랑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천국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세월 지나서 썩지 않는 게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다 썩어요. 다 녹슬어 버려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느 거 하나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하시고 우리도 이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텐데 우리도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는 걸 믿는다고 말하면 참 여러분 물론 뭐 그것도 믿는다고 하겠지만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심리학자 빅터 플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유대인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붙잡혀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악명 높은 아유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은 끝나는 거예요. 가스실로 가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끌려가가지고 살아나왔어요. 생존했어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희망을 가진 자는 쉽게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붙잡혀가지고 이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니까요 대부분 낙심하고 포기한대요. 그러면 어떠냐면 정신줄을 놔. 그리고 정신이 흐트러져. 그리고 마음이 어떠냐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럼 뭐가 옵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면 병이 와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병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걷는 것도 쭉 쳐져가지고 눈도 완전히 소망 없고 그러면 이 독일 군인들이 딱딱 찝어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가스실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살아있고 희망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부르는데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딱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어디서 주워다가 모르게 매일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면도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자녀를 그렇게 보고 싶더래. 이 사랑이 막 안에서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그걸 가지고 아침마다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건강한 모습을 살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자기를 안 부르더래요. 가스실로 안 보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나와서 지금은 귀하게 쓰임받는 교수로서 쓰임받고 있어요. 심리학 교수로.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희망을 가진 자는 쉽게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희망과 소망줄을 놓치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포기한 사람은 쉽게 죽고요, 건강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과 혹시 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기대를 해요. 소망을 갖고 살아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향해서도, 자녀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소망을 잃어버려요. 소망을. 기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끝장나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소망의 줄을 놓지 마세요. 희망의 줄을 놓지 마세요. 그분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속 깊은 속까지 깨뜨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영혼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기대감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모든 걸 견딘단 말은 원어상에 보니까 판타 히포메네이라는 단어인데, 견딘다는 거예요. 견뎌낸다는 거예요. 인내하나 참는다.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보다 더 강력합니다. 버텨낸다는 거예요. 견뎌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의 선비였던 선지자들은 얼마나 큰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걸 견뎌냈다는 거예요. 참음의 본을 삼아라.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 고난 가운데 있지? 너희들 참아야 된다. 그 참고 인내하고 견뎌낸 사람은 복되다. 너 욥의 인내의 결과를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욥이 죄를 져가지고 고난당했습니까? 물론 죄인 아닌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가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렇게 큰 고난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고난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걸 견뎌냈어요. 버텨냈어요.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크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견뎌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견뎌냅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참사랑은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사랑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상처, 어떤 실패, 어떤 절망에도 견딘다. 비록 희망에 다 끊어졌을지라도 여전히 견딘다. 여기 죄송합니다. 비록 희망애가 아니라 희망이 다 끊어졌을지라도 여전히 견딘다. 어떤 상처, 어떤 실패, 어떤 절망에도 견디고, 비록 희망이 다 끊어졌을지라도 여전히 견딘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강력합니다. 사랑보다 강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보다 강한 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니까 사랑처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은 특별히 이거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을 견뎌내셨어요. 온 등이 갈기갈기 찢기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피를 흘리신데도 견뎌내셨어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는데도 견뎌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위에 매달려 계신데도 절대로 거기서 막 분노하고 막 저주를 쏟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견뎌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자가 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견뎌내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왜 견뎌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2016년도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65년 만에 남편을 만났어요, 아내가. 65년을 버텼어. 아들을 데리고 버텼어요. 65년을. 북에 있는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하면, 그래서 이사도 안 갔대, 65년 동안을. 여러분 이사 많이 다녀보셨죠? 저도 이사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65년을 버텼어요. 그 집에서. 이사도 안 가고, 혹시 남편이 돌아올까 봐. 보니까 84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84세. 근데 이산가족 하면서 만났는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결혼을 안 했어. 근데 남편은 결혼했어.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아쉬웠어. 아쉬운데 뭐 아쉬워도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그랬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보세요. 견뎌냈어요. 사랑은 이렇게 무섭구나. 강력하구나. 64년을 혼자 살면서 이사도 안 가지고 남편이 돌아올 걸 견뎌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강력합니다. 65년의 세월을 견뎌낸다.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65년을 견뎌냈어요. 사랑은 견뎌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이 견뎌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상대방의 약점도 견뎌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도 견뎌내. 때로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한테 잔소리를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아내를 사랑하면 견뎌내. 근데 어떤 사람은 견뎌내지 못하고 이혼해버려. 여러분, 사랑하면 견뎌낸다니까요. 버텨내. 이겨내.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못 버텨. 사랑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가정이 가난하고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누님이 또 일찍 그냥 이렇게 가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집에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부셨는지 몰라요. 매일 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동생도 마찬가지. 가난하니까 일찍 시집 가버렸어. 나 혼자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눈물로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케 하셨어요. 네,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부족한 게. 네. 우리 누님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동생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견뎌내고요, 결국 승리합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믿어줍니다. 견뎌냅니다. 기대하고 끝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가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